아멘. 현장에 떠나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제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서 그래서 40일 동안 예, 그 부활한 모습을 날마다 보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만 봐도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예,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굉장한 은혜 속에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된 그런 그 심령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그 만민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실제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일을 땅끝까지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40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 속에 각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했느냐 그러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 위에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얼른 육신적인 생각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자기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이르렀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모든 우리 앞서간 선진들은 사실 뭘 붙잡았느냐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 구원받는구나. 지난주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니한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진 이 일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아담이 정말 잘 몰랐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정이 되면 자기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자기들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것, 멸망 가운데 빠지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알고 있었는데도 절실하게 몰랐던 것.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인생만 아담과 하와 자기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정말 노래하며 기쁘게 노래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이.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그 징그럽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선악과가 모함직도 하고 유혹을 받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지롭게 될 것 같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그 상태로 바뀌었거든. 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그래서 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상태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아담도 잘 몰랐고 또 우리도 멸망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데요. 그 첫째 아담의 그 죄가, 그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셨잖아요. 바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예표하여 바로 짐승을 잡아 피를 제사 드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바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참 이 아담도 잘 몰랐고 또 그 여파로 우리도 몰랐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몰랐고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의 그 무서운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임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와 육신과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면 그 구민의 씨가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정말 난 몰랐어요. 착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속이지 아니하고 남에게 해양 끼치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분이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주신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길밖에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몸이 아파서 교회는 못 나왔지만은 며느님이 주는 추수감사절 헌금과 성탄절 헌금을 그 교회도 안 나온 분이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며느리가 보내는 걸 그대로 헌금하는 것을 보고 물질 때문이 아니고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정말 깨닫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서수매 장로님하고 저는 아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까?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됩니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을 때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뭐가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우리같이 된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시고 비하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기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 온 것은 그것은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멸망의 정황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맨 끝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멸망에 들어왔고 그 멸망 문제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믿어야 돼요. 사람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참 이 성경 66권이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바로 뭘 말씀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게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모르면 헌일이요. 또 너희로 믿고 개개인이 믿어야 돼요. 믿고 믿으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멸망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멸망 문제가 해결되어서 스바냐 3장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가 네 뭘 제거했다고요? 형벌을 제거했고 왜냐?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형벌이 제거되는 거예요. 지금도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원죄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의 원죄가 해결된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너 인생을 계속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바로 구원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잘 알면은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참
모르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제가 구원받을 때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랬는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제 지난 때가 다 회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뭐가 그랬구나 그러면은요. 어른 예배를 제가 대전에서 처음 참석했는데 그 최훈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도 크지만은 그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이 힘이 되나 보더라고요. 이상해요. 나한테는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참 그 은혜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했느냐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 거를 네 생애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이렇게 쉽게 금방 빨리 깨닫는다고 내쫓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때 그거를 지금 벌써 뭐 한 56 오 57년 됐는데요. 57년 되는데 지금 그때 왜 내게는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안 됐을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금 제가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힘이 오는지 몰라요. 힘만이 아니요. 힘도 나지만은 막 강한 사람으로 내가 서요.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이렇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 상태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의문점을 갖게 하고 "하나님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던 거는요. 내가 늘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힘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요.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한 거거든요.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그 말은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합숙 훈련 가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대요. 예수님, 내가 2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이 행복은 뭡니까? 하고 내가 또 행복이 내게 참된 행복이 내게 없다고 하는 걸 느낀 거는요. 내가 참된 행복을 못 느끼고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가?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요. 행복해요. 뭐 이런저런 일이 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이 행복은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힘, 평안, 행복. 이것이 옛날에 깨달은 게 아니고 막 몇십 년을 지나서 지금 알게 된 게 아니죠. 벌써 오래전에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내 것도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고. 여러분, 음식을 막 곱게 많이 씹으면 달짝지근한 걸 느낀대요. 그거는 되게 굉장한 유익이 된다. 그러나 설탕물을 타가지고 먹으면 금방 달지만은 그건 내게 그렇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래. 그러면서 뭐가 금방 깨달아진다고 빨리 깨달아진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오래도록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막
숙고도 하고, 그래서 안 것은 내 것 된대. 한 가지뿐이 아니래요. 어떤 일을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숙고해서 알게 되는 그 일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축복의 성공의 지름길이래요. 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걸 알았더니요, 멸망 가운데 빠진 세상 사람들의 그 정황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중요한 제목이 뭐냐 그러면 참된 전도 운동.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참된 전도 운동하고 뭐라고 괄호 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99% 그랬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예수 믿어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자꾸 쳐다봐요. 서로 교회 안에서만 쳐다보고 이 교회 밖에 수많은 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전도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지 않냐는 것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누리면서 실은요, 주위에 있는 나와 관계된 생각나는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때 이래 만나게 하고 환경이 만들어지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도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역사를 실제로 이루려고 그러면은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은요,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주 업무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가정 일을 잘 하는 걸 잘 해야 돼요. 그것이요, 이 전도 운동을 굉장히 단축하는 일이에요.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자기가 할 일을 잘 못하는 거는요, 전도 운동에 굉장한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고 계속 오래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되어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윤옥경 권사님은 양봉하는 전문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전문성이 있어야 만약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은 대접을 받아요. 행복해요. 힘이 생기고 존경을 받고 모든 말에 힘이 실려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고 교회는요, 반드시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지역을 복음하는 전도의 사명을 놓치고 선교의 사명을 놓치면은요, 지역 복음화에 뭐 중요한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명을, 즉 이 지역을 향한 지역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이 주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업무를 알고, 주 업무가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주 업무가 있고 주 업무가 아닌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 업무가, 가정주부는 가정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전도 운동을 단축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요, 전문성이 있으면 이 전도 운동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교회가 복음 전파에 대한 이 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사명, 지역 복음화,
근데 여러분 이 지역 복음화가 우리 머리에 이래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정말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은요.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우리 지역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건 뭐 목회자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마음일 수 있는데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 일에 내가 생명걸이 되었구나. 그 사실이 내가 딱 깨달아지니까요. 뭐가 시작되느냐 그러면은 분석이 시작돼요. 사람도 사건도 누가 하는 말도 세밀하게 들려요. 며칠 전에 한 2주 전입니까? 요 앞에 공주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했나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교회 아이들이 여기 막 자꾸 여기서 노는데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여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고. 그 말이 들리는데요. 맞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위험해요. 막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또 이 굴러서 그 세면에 머리를 박아 가지고요. 막 피가 나고 더 큰 사고 난다고 그러면은요. 지역 복음화에 굉장한 지정을 가져와요. 아니 교회가 아이들이 그 위험한 걸 미리 알고 막아야지 그 아이들이 저런 큰 사고가 나도록 그러면 되느냐? 여러분 이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인식이 사람들에게 사라지기까지는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중요한 일들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말이 어제는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요. 제가 교회 오느라고 금요일 날 쭉 오는데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2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앞 저 끝에 차가 2대가 있으면은요. 크게 돌아야 일직선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쪽에 맨 끝에 선을 돌면은 그 일직선을 못 만들어요, 차가.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반드시 우측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늘 다니는 길이라고. 뭐 짧은 길이니까 아무도 안 오겠지 하고 깜빡이를 우회전 신호등을 안 넣고 서서히 오는데 어떤 차가 팍 하더니 이 공간이잖아요. 공간에서 소방서 앞으로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빵빵했어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느냐고 빵빵 눌렀지만 그 사람도 주춤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실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 차가 빨리 지나가지 않고 내가 그 차 옆구리를 받았으면은요, 그 차는 둥글어요. 소방서 앞으로 가서 그 소방차를 들이받고 불날지도 몰라요. 내 책임이요, 그러면. 왜냐 그러면 우주 깜빡이를 안 넣기 때문에. 우주 깜빡이를 안 넣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천천히 가는구나 무슨 일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못 했고 이쪽 빨리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저쪽 차선에 차가 오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 지나간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고겸하는 겁니다. 저쪽에 이만희 쪽에서 오는 차는요 반드시 우측 깜빡이를 넣고 서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저것이 누가 빨리 지나가려고 빨리 지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쪽으로 원래는 여러분 추월은 좌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그러면 봐요. 내가 우측 깜빡이를 안 놓고 들어오다가 차를 받아가지고 소방차하고 부딪히게 둥글어서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불이 났다. 저 임만욱회 6.1조 목사님이 우측 깜빡이를 안 놓고 물론 우측으로 추월하는 차량도 잘못했지만은 목사님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말하면 사람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져요. 지금 전도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지역 복음화에 대한 박상호 원사님. 제가 그때 며칠 전에 이완수 씨를 만나러 갔더니 부인이 퇴근하면서 목사님 박상흥이라고 이름을 제대로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아 목사님 교회 권사님 나하고 지금 같이 퇴근했다고 그래서 내가 친구 전도하러 갔다가 친구 부인하고 박상 권사님하고 한 직장에서 일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그 여러분 계속 분석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정말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되겠다는 걸 내가 알았더니요. 자꾸 찾아가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세밀하게 체크가 돼요. 기록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역 복음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을 증거하다 이 말씀을 나오느냐 그러면 교회 사명이에요. 주 업무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주 교회 사명이 지역 복음화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는 거는요. 왜 우리가 그 사소한 모든 일들이 큰 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보면은 반기 쪽에서 오는 차는 다 깜빡이를 넣어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오는 보은 쪽에서 오는 차는 짧고 늘 들어오기 때문에 깜빡이를 넣고 안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큰 사고 납니다. 왜냐? 지금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고 지탄을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간 조절. 왜냐 그러면 빨리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나타내 보여서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조화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우리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뭐 한다고요?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잘 교통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돼야 돼요. 아유 저 사람에게 말 못해. 내가 이 말하면 어떤 일이 막 벌어질지 불안하고 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성도를 만나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들과의 조화. 아니 난 나밖에 몰라요. 내 마음대로지 내 뜻대로. 아이고 이 복잡한 세상에 뭘 남의 거지 신경 쓰느냐고. 아유 난 정신이 없다고. 난 나밖에 몰라.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 내 입장.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지 사탄에 잡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조화. 여러분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도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면은요. 조화가 안 되면은 될 것도 안 되고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걸리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들과의 조화. 여러분 성도들만이 아니잖아요. 성도들과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각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불통되고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복음 전하기 어렵죠. 세 번째는요. 임시로 지나가는 것. 슬쩍 지나갈 일은 그냥 슬쩍 지나가게 됩니다. 이거 봐요. 이 별거 아닌데 이걸 중요하게 여고 막 묵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따져보고 이러면은요. 이 별거 아닌 거를 그래 옛날에 이 하나님 나라 간 유인선 권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들은 말 아유 저분은 아무것도 않는 일에도 그렇게 크게 생각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그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맞는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못 지나가요. 여러분 임시로 지나가는 그때 그냥 처리하면 돼요. 그때 여러분 일 처리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일하고 그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일주일씩 임시로 가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전도 운동이 우리 지역에 빨리 일어나게 하는 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서론의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전도 제자 찾는 일. 진실하게 찾으면 진실한 사람을 만난대요. 예비된 일꾼을 만난대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고요? 제자를 삼고. 하나님이 애 먹어봐라. 없어 제자가. 없는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요, 그렇게 숨겨진 일꾼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예비된 일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제자 찾는 일이 이번 캠프 동안에 할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역을 복음하려면요, 전도 제자를 찾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내가 전도 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나를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눈 밝은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성도가 오기로 했는데 내가 마음에 자꾸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사실은 전도 제자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전도 제자. 자, 우리 성도들에게요, 요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자, 성령 내주는, 아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범사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왜 확실하게 말씀 못합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지금 퀴즈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묵상해 볼 때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을 너한테 줬어. 찾아서 누려. 그 말입니다. 임진홍 지사님,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이제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입을 그리 크게 벌리고 사진을 누가 찍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만으로 이김을 받지 않습니다. 주지도 않고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네가 기도하는 기도를 방해할 수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전무후무한 은혜가 3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네 안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중권세잡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력을 내게 주옵소서. 미리 보는 CVDIP와 셋들을 갖추는 내가 되게 해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찾아 누려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면은 안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 우리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몰랐지만 막 다윗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환경이나 모든 것에 아주 풍족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늘 감사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데 감사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환경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 내주의 은혜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한번 여기 봐요. 성령의 인도라고.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사실로 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데 성령의 인도에 귀를, 사람도 좀 토끼같이 귀를 좀 크게 했으면 잘 들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막 찾아야 돼요. 막연하게 들리면 실패합니다. 제가 보세요. 이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못 만들어요. 보세요. 제가 관기교회 있을 때 교회를 해야 개척을 해야 큰일 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만약에 제가 이만희에서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가 친구 따라 또 우리 형님이 뭘 한다고 어디 취직시켜 준다고 누가 인도했으면은요 큰일 나요. 아무도 도와줄 적 없어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밭을 매는 게 아니에요. 밭이 없어가지고 밭을 만들고 있는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감동을 내가 붙잡고 나갔다니까요. 진짜 좋은 일이 구원 얻게 하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고 영원한 인도자를 찾았어요.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찾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인도요. 모든 면에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머리도 나쁘고 힘도 없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한계가 있고 힘이 없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쉬운 거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모든 데서 찾으세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생각만 해도 성령의 인도가 보여요. 내고지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가 어디든지 있으니 여러분 내 한계가 있고 힘이 없는 내가 모든 걸 개척해서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나 성령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성령의 인도만 받는 거예요. 사울 왕의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 자기 힘이 있다고 한계가 없다고 막 이 사울 왕을 나는 힘이 있고 군인이라고. 아니 왕이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었으면은요. 그때 다윗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없다. 밑에 장군들이 막 갔다가 독촉을 해도
압력을 넣어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뭘 찾느라고요? 성령의 인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요. 오늘 이 말씀만 증거하고 시간이 그러니까 자 성령의 인도 그다음에 한 단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이 친근한 단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로 주신 메시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 이 말씀은 약속된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이 성령 충만이 되면 성령의 충만하면은요.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그 수준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자기 막 애를 먹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지 몰라요. 분회장님도 직장에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 살면은요. 직장에서 반드시 특진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 복음적을 복음하는 데는 성령 내주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영적인 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된 뒤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만 붙잡고 있으면은요.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다 막 교회를 다 문을 막는 때인데도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다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 교회를 다 없애고 꼼짝도 못하는 그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그 밑에 보면은요. 바나바가 그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3년간 집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11 제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자기보다 더 실력이 있을지 몰라요. 바울이 같이 동역하자. 이거는요 굉장한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인도는요. 그래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은요. 지역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돼요.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 왜? 내가 힘이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아주 사실로 들려야 돼요. 앞으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네 힘이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모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이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역 살리는 참된 전도 운동은 바로 앞에 있는 네 가지와 그리고 성령 인도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우리도 여기 있는 렘넌트 7명처럼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서 아주 보은지역 복음화의 시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당기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중에 있는데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